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5쪽입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2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세상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하시기를 영원한 나라 기업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세세무토록 하나님은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왜 낙오자가 되고 또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으로 향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세상 속에 살면서도 탈선하거나 변질되거나 또 낙오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옥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다, 하나님을 떠나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래야 과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지가 하이거나 독립에 되어 있다고 끊어진 순간에 그냥 점점 말라서 나중에 뗄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은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속에 예수를 그저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 다른 사람 손해주고 상처주고 오늘 세상에서도 죄를 많이 짓는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이 가득해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손해를 주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마음의 세계의 악이 아니라 항상 선한 생각,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해야 할지라도 내 형제나 자매나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덕망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완전자시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서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없는 사람.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에 부모를 만나고 또 그 형제를 만나고 나중에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군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절반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어느 미스가 저거 중매 요청하는데 좋은 아들이 있으면 소개하세요. 조건은 크게 많지 않아요. 돈이 많으냐 얼굴이 잘생기냐 그것보다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얼마나 성격이 좋은가, 얼마나 성실한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사람이 여러분이 살아보셨지만은 성격은 잘 안 고쳐져요. 은혜 받으면은 성격이 딱 죽어 있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 나올란지 알 수 없고 마음이 바탕이 좋고 성격이 좋은 사람 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게으른 사람은 어디 가나 그저 천대 받는데 사람이 참으로 성실하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먹고 살고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얼마든지 삶을 지난날 살아온 인생보다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 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밭이 좋지 못한 사람,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도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은 얼마 심어놓을 때는 잘 자라갔지만은 얼마 지나면 다 말라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예 길가밭은 씨를 뿌려봐야 새들이 쪼아먹어 버리고 돌짝밭은 심어놔야 얼마 동안은 잘 자라다가 뿌리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고 가시덤불밭은 잘 자라길 잘하지만은 세상의 재료와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그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맛이 옥토밭이에요. 사람 마음에 밭이 좋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다 갈아엎어서 내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톡 떨어졌을 때 거기에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데마나 그리스도게나 디도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진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바울의 여정에 끝까지 동행을 하면서 바울과 찰려면서 누가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그때 당시나 오늘날이나 의사는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따라가는 길, 진리의 세계가 바울의 이 시도뿐만 아니라 주님 따라가기 옳은 일이기 때문에 산전수전 겪으면서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가를 사용을 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일에 참으로 귀하게 사용을 합니다. 데마나 그리스도게나 디도는 진리를 떠나 시도 나갔지만 누가는 산전수전 겪으면서 끝까지 바울을 따라가고, 또 구리양식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바울에게 참 많은 손해를 주고 또 교회 많이 손해주고, 그런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믿음 안에 잘 붙어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감정과 기본의 신앙은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래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환경에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학문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조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갔지만은 어떤 사람이 최후의 순간까지 신앙의 지조와 정의를 지켜나갔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해서, 여러분 룻기서를 오면은 룻이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두 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남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놓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오늘 새로운 출발하라고 그럴 때 다 싫어하는 사람 다 좋아할 수 있는데 룻은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때 룻이 마음에 결심하기를,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수가 나도 유수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갑니다. 어느 시대나 시어머니나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은 거기에 소망을 따라가기 쉬워요. 아,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면은 저 많은 부동산과 재산은 내 것이다. 거기에 소망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나오미는 가난합니다. 룻이 매일 이삭 주워다가 어머니를 잘 공경을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년이 딱 올라가 있어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지조와 정죄를 익혀서 마지막에 결과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나고자 타락한 자, 세상으로 기울인 사람, 결과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오늘 세상의 수많은 타락한 문화와 또 끝없는 마귀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지만은 어떤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잘 지키는 성도라야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이런 즐거운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에 환난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직 오늘을 거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따라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합시다. 자,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뒤로 퇴보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하기도 하고, 그때에 내 주위에서 누가 나를 조금만 붙들어주면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다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남편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남편이 또 손을 붙잡아 주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언제 서로 권면해야 되는가? 오늘 현재가 참 중요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신앙으로 권면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벌떡 일어나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성도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하시지만은 때로는요 주위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권면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만일 나의 친구와 가까운 지인들이 아무개 우리 오늘 교회에 나갑시다 하면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치 그저 발람이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길 가지 말라고 책망을 했어요. 당나귀 입술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가 나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잘 섬기자고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면은 그저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지 말고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중요하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주어진 생활이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천국을 그저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오늘 한번 딱 지나가면은 다시는 2012년 11월 25일이라고 하는 올 11시 예배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날 주어진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도 고민해야 될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성도는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거울을 보시면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은 이 지체가 서로 잘 협력을 해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왼손이 잘못한다고 해서 오른손이 막 왼손을 때리면서 왜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지체가 서로 싸우질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예수를 막 치받고 이렇게 걸어간 사람을 봤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뭐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한 온몸이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스러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고 서로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같은 모습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자 지체는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하여 못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돌아보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건 하나님의 세계는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형제나 자매나 성도 간에 서로 잘 도와주면서, 약한 성도가 있으면은 내가 좀 도와주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그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저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 이규태 씨 논설을 쓰신 신문의 논설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29절 속에서 한국인이 버려야 될 버릇, 그 책 속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늘 현대화 속에 잃어버린 미덕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씩 그랬는데요. 관용의 미덕. 오늘 사회가요,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많이 취하고 서로 이기려다 보니까 원수가 많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진들 보세요. 과거에 시골에 성장하신 분들은 다 만약에 어느 농사철에 누가 일 있으면 가다 서로 도와주고,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농봉이 때 오면은요, 어머니가 체험을 해가지고 이고 나오셔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서로 나눠 잡수시고 밥도 서로 나눠. 그릇이 없으면은 감나무 잎사귀에다가 고추장 된장 다 부으면 서로 나눠 잡수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그저 미덕. 그러나 현실적인 현대의 이런 삶의 의식 구조는 크다마 개인적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기태 씨가 쓴 그 하나의 항아리 속의 개 철학을 말씀하면서, 항아리 속에 시골에 바닷가에 개가 있잖아요. 항아리 속에 개를 딱 잡아놓으면은 개가 탈출을 시도하게 해서 항아리 속을 막 기어 올라가요. 그러면 또 누가 밑에 붙잡아요? 개가 다리를 또 붙잡아 지도 따라 올라가려다가, 그럼 둘 다 떨어져요. 그래서 항아리 속 개가 한 마리 탈출하지 못하고 올라가면 또 붙잡아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항아리 속에 개들의 철학이 뭐냐면은 너 죽고 나 죽자. 항아리 속 개똥 철학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살자. 또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을 해도 주님의 마음을 가신 분은, 예수님은 이기심이 없어요.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당신들의 모든 일 내가 도말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들이 다 죄와 사망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사상과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뭔가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손이라도 살려야지요. 오늘날 교계나 교회 안에도 다 뭐 이런 개 같은, 아이 개가 아니라 어이 항어로서 개, 또 개 오해하면 이 강대에서 무슨 개 같은 소리 그러냐면 어이 개, 이런 항아리 속에 개 철학이 많이는 쳐다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물고 찢으면서 당신이 나 죽이면 당신 내가 죽인다.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하나님의 세계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는 아닙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살고 사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창성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 세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삽시다.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기억해서 내가 저분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정원이 산다고 하면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우리 지체들이요 거룩한 공동체들인데, 내 마음속에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서로 권면하고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1장 이 3절에 보시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은 참 좋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늘 고면하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곧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얼마나 믿음의 언어예요.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여, 바나바가 늘 권면할 때마다 주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산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이 좀 약하고 또 뒤로 물러가면은 그래 좀 쉬었다가 교회 와. 그건 아니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잘 붙어있도록 바나바는 그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간에 참 너무 좋은 말씀이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세 가지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고요? 안위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오래 참고. 여러분 후렴해 보세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큰 소리로 뭐라고요?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조금이라도 주위에서 좀 손을 붙들어서 같이 교회에도 올라오시고, 그런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연약하고 힘들면은 내가 가서 안위해주고 붙잡아주고, 또 당장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잘 참아주고, 이것이 인간의 미덕이요 또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까부시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안위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손에 손을 붙잡고, 오늘 고난과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이 고난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따라합시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이 많습니다. 마귀가 자꾸 이런 사건과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속고 속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랄지라도 참 얼마나 많은 이런 미워하는 세력이 많아요. 때론 마귀가 친구를 통해서, 때론 환경을 통해서, 때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미혹을 많이 받을까요? 영원히 굳세지 못한 사람, 영원히 굳세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 악한 영 마귀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견고에 서 있는 사람은 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이용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마귀의 타켓이에요. 내가 진리에 딱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환경이든지 피동되거나 요동하지 않고 믿음에 딱 서 있는 사람은 그저 미혹을 하지 않지만은 신앙이 자꾸 흔들린 사람은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많은 사람, 왜 교회 안에서도 시험 잘 들고 넘어지느냐? 마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마귀가 그 약점을 알고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딱딱하고 완화하고 교만하고, 쉽게 말하면 간이 굳어지는 걸 간경화라 그럽니다. 사람이 간경화가 되면 간이 굳어지면 나중에 죽어요. 암도 무섭지만은, 암병도 무섭지만은 간이 점점 굳어지면 이제 그러다가 바짝 말라서 세상을 떠납니다. 지난주에 어떤 간경화 걸린 사람 만나는데 그분이 간경화 걸려가지고 재산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때사 하나님께 손들고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완전 치유받고 머리는 하얀데 얼굴은 반질반질하더라고요. 사람은 은혜 받아야 얼굴 때깔이 달라져요. 옆 사람은 쳐다봐요. 은혜 속에 사는가 마귀 속에 사는가 한번 쳐다보라고요. 화장을 잘 안 해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나타난 증세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부적으로도 모습이 참 얼굴이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간경화 걸렸던 흔적이 하나 없고 연세는 60세가 넘어서 머리는 하얀데 얼굴은 아주 반질반질하더라고.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도 가장 영적으로 무서운 질병이 뭔가? 마음이 굳은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자가 되고 모든 생활 속에서도 자기 고집대로만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여러분 바로를 보세요. 바로가 강팍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징계하시는데도 전혀 까딱을 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장자 재앙을 노리면 그때 손을 듭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처음에 하수에다 피 재앙 내려와서 하수물에다 피가 됐을 때 손을 딱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으면 엄청난 손실을 보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징계가 내려와서 나중에 애굽 나라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나간 것은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 손을 듭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어리석어요. 우린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가지셔서 마음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마음이 부드러워야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지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갖고 와야 돼요.
각종 잡념이나 잡초는 자라지 않도록 뽑아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또 오토 같은 이런 참 사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불의하거나 악은 다 거절하고 소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성령만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다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그 세상 어디 돈 벌러 가야 되겠다 그럼 글로 따라갑니다. 또 내가 염소 마음에 기도해도 마음 먹으면 기도합니다. 사람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니까 내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는 길을 걸어가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순간에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도 거역합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제쳐놓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오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심령 속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열심, 너무너무 진리하는 확신, 이 길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옳은 걸 붙잡았으면 놓지 마시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야 이런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다 보면은 이런 확신은 참 진리를 놓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라.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을 하고 처음 열심, 처음 사랑, 믿음에 대한 확신, 그걸 회복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면 사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옳은 진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심을 참으로 굳게 붙잡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만 변질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주의 영광에 즐거움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과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 은혜가 떠나는가? 내가 변질돼서 그러는 거야. 내가 변해서. 에베소 6장 24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앞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질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주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은혜가 다 충만하고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이런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신앙의 지혜와 정결을 지킵시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은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신앙의 지혜와 정결을 잘 지켜서 환경과 생활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은 양보하지 않겠다. 여기 보세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 다 사진 찍어놔서 손 내리셔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스럽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여러분 자신의 복입니다. 신앙의 지혜와 정죄를 잘 지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도전해 오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가다가 넘어지고 또 뒤로 물러갈 수도 있사온데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사람 붙잡아주고 날마다 주의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참고 배려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힘있게 다름막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되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말씀했사온데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은 다 제거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일생 주의 은혜가 가정과 모든 생활의 영역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